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게 육이 아니라 영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단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 누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로 여겨서 이 사람들이 떡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여 오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주의 종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신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세상적인 의미로 찾아서 그걸 정동화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어서 교회가 많이 혼탁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이 세상적인 의미, 우리의 인간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복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바로 해석함으로 이 교회가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되는 정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1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언약 중에 네 번째 이삭과 야곱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 문학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 그 자손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후대에 신약 시대에 뭐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이든 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라고 사도들은 해석한 거예요.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이.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서 신약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준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감. 예수님은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할 때 천국을 약속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 가나안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천국에 들어간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이들에게 줄 것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고 또 내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 언약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던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게 될 이삭과 야곱.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한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느냐. 구약에 봐봐라. 하나님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한 그것이 효력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영원히 준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영원히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해서 영원히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죽고 뭐 이삭도 뭐 180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는 그 의미가 그래지 뭐 육적인 그 가나안 땅을 뭐 영원히 준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언약에서 성도가 부활할 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활을 하고 이삭과 야곱도 부활을 했듯이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이런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내가 오면 너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부활을 왜 안 믿어요? 부활이 가장 핵심인데. 다음 세 번째, 너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야곱한테는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다 예수율동을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가잖아요. 뭐 아버지라고 조상이라 그래갖고 할아버지라고 예외가 됩니까?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 때가 복을 받으니까 이 이삭과 야곱도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누군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이삭에게 복음 전하고 야곱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하다가 봤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네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었다고요. 그래서 너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하신 것과 똑같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의 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는. 그 다음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줄 것.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삭과 야곱과 이들의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28장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그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복음에도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아파트 33평이에요? 강남에 있는 33평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이 육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천국 들어가면 땅을 얻잖아요. 천국의 구성으로 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살리는 거는 영이에요. 육은 아무 무익한 거예요. 육은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도 무익한 그런 육의 세상 얘기를 하냐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줬느냐 그거를. 가나안 땅을. 아니 예수님도 안 왔다니까. 안 왔으니까 그 사람들 그걸 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뭐 가나안 땅도 많이 줬습니까? 겨우 그 묻힐 묘지 있는 산하고 밭대기 조금 줬잖아요. 뭔 기업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거는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요. 복음으로 해석해야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영이다 그러잖아요. 영이 뭐예요? 복음이지.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하는 거는 천국을 준다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이삭의 후손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성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삭의 후손이 그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죠. 그래 야곱의 후손이 누구냐?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 육적으로는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거했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영적인 자손들이 누구냐? 성도다 이거야. 성도.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이 다 네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에서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못 받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이 씨가 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그 후손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과 똑같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과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업을 누리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 천국의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쫓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는 혈통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너의 자손이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라 이삭 계통이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못 받고 야곱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는 그 혈통을 얘기하잖아. 그런 육적인 혈통인 거고, 여기서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거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다.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걸 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종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겠다.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그 집,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머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한 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그 말씀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있는 거 육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 의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적으로 이삭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준 거와 실물과를 우리가 구별을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이삭의 후손인 것처럼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이삭이 약속으로 났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성도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고 이 사도들과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 6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인간의 행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야곱 언약에서도 밝히잖아요. 이삭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누구를 이 후손으로 세웠어요. 먼저 난 에서를 후손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야곱을 후손으로 세우잖아요. 물론 속였지만. 그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거고 에서는 밖에 나가 살게 하고. 왜 그러면은 이삭은 야곱을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이 뱃속에 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 그래서요. 리브가한테 뱃속에 둘이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작은 자가 더 높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낫어요.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작은 자 야곱이 그 상속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게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기도를 하고 뭐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걸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안 하면 언제든 언젠가 실족을 하고 배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선택을 안 하면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 선택을 해서 우리를 예정을 해서 미리 선택을 하는 걸 정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자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아들을 놓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한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게 뭐냐? 구원을 하는데 사람의 구원은 선택에 결정되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의 이런 세상사에 있었던 모든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영적인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해서 그거를 배우고 익히고 나가야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또 그걸 그대로 이어서 뱃속에 쌍둥이 났는데 작은 자가 더 잘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자만 맨 사랑을 하고 그런 그 참 허무맹랑한 거를 믿고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식 간에 그렇게 부모가 갈라서게 만듭니까? 편애를 하게 만들어요. 일곱 번째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사도들은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 언약과 똑같이 말씀을 해요. 복음 전한 거로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과 야곱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고 야곱에도 약속을 해서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을 그들에게 영원히 준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백성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할례는 전번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할례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할례를 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거했고, 야곱은 잠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과 야곱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후대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자손 성도들이 이삭과 야곱처럼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걸 약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교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참 이 선택교리가 문제가 많아갖고 그냥 대놓고 옛날에 교회사를 보면 거기서 갈라진 게 감리교하고 장로교예요. 알면좀 안 믿어요. 나는 내가 장로교회에서 이 선택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 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죠. 왜 그걸 아니라 그럽니까? 선택이 아니다고. 그게 선택이라는 말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리를 가르쳐야죠. 교리가 그 선택의 교리가 담겨 있는 사상을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인 그 에서와 야곱의 이 쌍둥이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세상에도 다 보여줬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그런데 그걸 부정을 합니까? 사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용어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거를 자기 교리를 아래서 무조건 그걸 그냥 강조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장로교회가 성경에 맞다 하면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고, 감리교회든 무슨 교회든 그걸 쫓아가야죠. 내 교리를 버리고. 우리가 무슨 장로교단이 천국 가게 합니까? 감리교단이 천국 가게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리를 형성해 나가는 거지. 게다가 이 선택이라는 교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걸 안 믿는 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드러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이삭과 야곱 언약에서도 이삭과 야곱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갖고 우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돌로 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뭔 소리 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제는 누구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없어요. 하나에 하나. 다 똑같아요.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이나 이방인에 막혀진 이 담을 이제는 헐어버렸단 말이야.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을 적에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이것이 적용되겠어요. 이방인은 적용이 안 됐어. 그러나 이제는 헐어버렸어. 그러면서 뭘로 통일한 거야?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이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생 문화를 준다. 이걸로 통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벽을 없앤 거예요. 담을 없앤 거예요. 그런 이방인과 이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한 것이 이삭 언약과 야곱에게도 언약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리가 참 중요한 건데 교리를 안 가르치고 참 맨날 만문이즘에 빠져갖고 맨 세상복 얘기나 하고 물질복 얘기나 하고. 교리를 가르쳐야죠. 교리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핵심이라고. 왜 예수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세상 복 받으려고 예수 믿냐고.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돌아가고 신령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돼도 어떤 혜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알고 이 언약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목표구나 하는 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런 뜻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고 또 후대의 신약시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또 실생활에서 그거를 적용하여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줄을 압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천국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 욕심, 세상 복, 세상에 있는 것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묵묵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